정복의 시련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이 지금 여러모로 지금 명절 때문에 아니면 건강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인터넷으로 함께 해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비춰지는 그 현장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면 237개 나라 5천 종족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나이가 지극히 많으신 여자분 두 분이서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한 분이 얼마 전에 딸이 시집을 갔고 또한 아들이 장가를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는 딸이랑 아들을 장가를 보냈으니까 물어봤대요. 이번에 며느리 드렸는데 어떠냐? 이러니까 이분이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합니다. 다 좋은데 너무 게으르다 이러더래요. 그 왜냐? 이러니까 너무 게을러가지고 아침밥을 잘 안 한대요. 그러면서 배운 거 많은데 예절도 없대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의견을 예를 들어서 어머님 그거는 틀렸고요. 요새는 이게 맞습니다. 이런 의견을 자꾸 제시를 한대요. 그래서 며느리를 잘못 드린 것 같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다시 물었대요. 그러면 딸 시집 가는데 어떠냐라고 하니까 우리 딸은 시집을 너무 잘 갔대요. 왜냐니까 그 집은 너무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밥을 안 해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개방적인 사람이라서 우리 딸이 자기 의견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너무 시집을 잘 갔대요. 아마 그분은 며느리에 대한 절대 감사는 일평생 없을 겁니다. 맞죠? 이처럼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복음을 떠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올바른 생각을 해라, 좋은 생각을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좋은 생각을 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이전에 기도를 하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적 생각이랑 복음적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요, 우리 지혜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잠언에 말씀 보면 이 말에 대한 언급이 이 잠언에 한 95번 정도 이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민수기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산다. 누구든지 복음 안에 들어가면 산다. 라는 것을 가지고 정복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복의 시작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유목민들에게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죽음의 현장이었는데 언약을 붙잡고 정복의 현장을 걷는 자들에게는 누림의 응답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정복의 시련을 앞두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낸 겁니다. 12정탐꾼을. 12정탐꾼을 보내는데 이제 돌아와서 똑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은 현장을 본 겁니다. 12명이. 1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땅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른 땅 맞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갈 것 같다. 근데 정말 좋은 땅 맞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이 맞더라. 근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 왜냐?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너무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거인들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더라. 우린 전투력도 없지 않냐? 우린 아무것도 없지 않냐? 우리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계획인 줄 알겠는데요, 지금 내 상황이, 내 여건이, 아직까지 내 마음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복의 시련을 딱 앞두고 하나님께 현장을 딱 보게 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을 딱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좋은 땅 맞다. 하나님 계획 맞다. 근데 우리 못 들어가. 왜냐? 우리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민족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 얘기를 듣고요, 온 회중이 울면서 소리 지르고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돼 있어요.
이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 했던 얘기를 듣고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밤새도록 통곡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 과거로 딱 돌아가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의 광야에서 죽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불신자 때도 힘들었고 예수 믿어도 힘들었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 애굽으로 돌아가십시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지도자를 세워요. 자기 지도자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12정탐꾼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그것 때문에 흥분을 해가지고 의분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똑같은 걸 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하죠? 야, 우리 안 돼. 우리 메뚜기 같을 거야. 스스로를요 자학을 해요. 스스로를 낮춰봐요. 근데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 갈렙은 강한 성음이 맞다. 거민이 맞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자.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걸 봤는데 한 사람은 현실을 봤고 10명의 정탐꾼은 두 명을 뭘 봤죠? 똑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이 생각과 판단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이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하게 됩니다. 그 10명의 불신앙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였죠?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정복의 시를 향한 복음적 생각, 그리고 복음적 마음, 복음적 판단을 오늘부터 정말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복음적 생각, 복음적 마음, 복음적 판단이 기도 응답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하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라는 걸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는 것이 내 현실에 맞지 않고 내 상황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정말 불합리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교회에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어렵게 된 겁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 살림을 살았길래, 어떻게 재정국에서 중직자들은 도대체 뭐 했길래 교회 재정이 이렇게 어렵게 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한 분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 내가 진짜 교회에 관심이 없었구나. 내가 진짜 교회 살릴 경제 규모, 헌금 스케줄, 헌금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가는 길이 달라져요. 그죠? 우리가 행동도 물론 좋아야 됩니다. 근데 생각과 판단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행동은 조금 고치면 돼요, 아닌 말로. 근데 판단과 생각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내가 복음적 생각, 복음적 판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뭐냐면 바울이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바울이 감옥 가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떤 난리가 났냐면 불신자들이 좋아했던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감옥 갔던 걸 보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도들이 가능성이 커요. 기뻤던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뭐냐면 야 바울 저거 지 혼자 복음 전한다고 까불고 돌아다니더니 잘 됐다 저거. 안 그래도 꼴보기 싫었는데. 야 이제 우리가 전도하자. 이제 바울 펼쳐놓은 거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면 되잖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 배경을 두고 바울이 했던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들이 다툼으로 하나 허용으로 하나 결국은 얘들이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 얘기할 거 아니야. 감사할 일 아니야? 동기가 틀렸든 결국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야. 절차가 틀렸든 결국 복음이 한 일을 하잖아.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절차가 어떠니 뭐 어떠니 어쨌든 그리스도 증거된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주인공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으니 내가 복음이 증거된다. 나는 죽어도 좋아. 오히려 내가 없어져서 저들이 더 힘내서 복음 전한다? 감사할 일이잖아. 이 배경을 두고 했던 얘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울이 누렸던 복음의 비밀이었어요.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래놓고 이걸 가지고 2장에는 뭔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허영심을 하면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 품어줘라. 3장에는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가 너무나 고상한 거 왠지 알아? 이 그리스도가 너무나 고상해서 엄청난 건지 알아서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겨. 왜냐? 난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고 나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되기 원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했다,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 내 상한다 이거 상관없이 나는 지금도 뒤를 쳐다보지 않고 앞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표대를 향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 이러면서 빌립보서 4장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는 하나님의 평강이 뭐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혹시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변함이 없는 것 같냐? 나는 예수 믿고 변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문제가 더 심각하게 온다. 이럴 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말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은 내 기준에 예수 믿으면 문제도 다 사라지고 문제도 없고 그걸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은 그 문제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문제가 더 이상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복음적 생각, 복음적 마음, 복음적 판단을 붙잡게 되면 거기서 굉장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복음적 생각을 해라. 너는 문제가 아니야. 내 지금 문제 당한 것처럼 보이지? 내가 감옥에 왔잖아. 근데 오히려 교회가 핍박하네?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복음적 생각을 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악한 것을 주시지 아니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의 구렁텅이에 영원히 잠기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복음적 생각을 해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었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만일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몇 단이 절을 하는 언약을 잡았는데 왜 나는 현실이 노예입니까? 아니, 왜 내 주위에는 전부 다 악한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아닌 건 아니겠죠.
근데 그거는 하소연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 아,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낸 겁니다. 형들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복음적 생각, 복음적 판단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것이 뭐냐? 정복의 시작.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 정복당했던 현장이 다 어떻게 됩니까? 정복 현장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창조되었던 우리가 그 축복을 놓치게 됐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면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았던 우리 신분이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린 신분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내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복당하고 눌리고 무너짐의 현장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정복의 현장입니다. 그게 우리 작년에 주셨던 언약입니다. 올해는 뭐냐? 이제는 그것이 정말 맞다면 이제는 정복의 실현을 올해 안에 찾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정복의 실현에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시간표를 보고 어둠의 일, 복음이 아닌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옷을 입고 육신의 적인 것에 빠지지 마라. 왜냐? 이제 살려야 될 때가 왔다. 쉽게 말하면 뭔지 압니까? 야, 정복의 실현의 시간표가 왔어. 그러니까 작은 것에 묶이지 마. 작은 것에 속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보면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야, 비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이 들릴 수가 있는데 그거 무슨 말이냐면 진짜 중요한 것을 두고 작은 것,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단에게 떨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집니다. 맞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고 뭐요? 귀신을 내쫓는 곳에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성취가 됐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돼 있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돼 있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완전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짓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를 장악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우리를 죽이거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못해요. 뭐냐? 속임수입니다. 내가 조금 쏘갔다고 내가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는 속임수에 넘어지면 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아이고 사단이 나 건드리면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사단에 속아서 어떡하지? 떨 이유가 없어요.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정복의 실현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그 작은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쏘갔다? 복음으로 돌아오면 돼요. 내가 또 쏘갔네. 2번 쏘갔네. 3번 쏘갔네. 내가 10번 쏘갔네. 상관없어요. 쏘갔을 뿐이에요. 쏘갔기 때문에 넘어져라. 이게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쏘갔냐?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겁니다. 진짜 회개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회개를 강조 안 한다? 아닙니다. 우리만큼 회개를 얘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얘기하는데요. 회개가 뭡니까? 다시 안 그럴게 해요. 그럼 다시 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죄 안 짓겠습니다. 죄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있나요?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네요. 내가 안 넘어지겠습니다. 안 넘어질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러니까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해 주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 새가족들이나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를 돌보고 같이 행정을 하고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 들을 겁니다. 그러면 어쩔 땐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가 올 수 있어요. 그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2절에는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음식을 채소만 먹는데 왜 비판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 본문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습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로마 교회 안에는요 2종류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통해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 그리고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왜 절기 지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정결한 육식만 먹게 돼 있었거든요. 그냥 돼지고기 이런 거 못 먹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에이씨 그 복음도 못 누리네. 그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저 할례 받지 못한 저것들 그래도 지켜야지.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고 안 먹고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마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뭐냐면 이 사람이 치유가 덜 됐다, 이 사람 아직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자녀 됐지 않냐. 과정 속에 나올 수 있는 거지 않냐. 그리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판할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5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가 만일에 우리 교회가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예배 안 드린다고 문제가 되나요?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날이나 절기나 음식 같은 것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그림자였고요. 예수께서 그 주인공이 오셨기 때문에 완성됐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도 말씀 나눴듯이 그 성탄 예배가 아니라 매일 성탄, 오직 성탄, 모든 순간에 성탄절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도 유월절 지키고 수장절 지키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났고 다 맞는데 뭐 절기 지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절기 그 지키는 것도 자기 믿음이지 않냐, 수준이지 않냐. 그리고 모든 날을 그렇게 보는 것도 너희들 믿음이다. 그거 서로 싸울 일이 아니고 비판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진짜 내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내 성전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진짜 정결하게 하겠다. 그 자기 믿음이에요. 맞죠? 그거 비판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니 이거 먹는 거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다고 비판하고 먹지 않는다고 못 깨달았네 이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 와가지고 나는 안 먹겠습니다. 야 복음 누려라. 그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러면서 또 7절에 이렇게 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짧은 구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주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의 시대는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예요. 쉽게 말하면 뭔지 압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안 할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9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얽매인 자가 아니지만 내가 얽매인 자처럼 행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바울은 기준이 그거였어요. 복음이니까 누리자 하면서 다 할 수 있다. 틀린 겁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조직 사회에서 내 마음대로 복음이라고 하면서 막 할 말 다 해버리고 할 것 다 해버리고 그 누리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수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정복의 실현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에 유익하면 다 할 수 있고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맞죠? 그게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7절 8절을 보니까 주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요? 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 내가 절기를 지켰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주면 돼요. 그죠? 우리 처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왜냐면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어떻게든지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야, 장소 없으면 지역 지교회로 별로 이제는 수예배, 금요예배, 지역의 시스템 문을 여는 거다. 그래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를 낮에 드리잖아요. 근데 원래는 수예배를 낮에 드렸던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원래는 수요일 날 오전에는 현장을 띄고 현장에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을 위한 미션홈이었어요. 근데 이분들 이제는 교회들의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돼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도 금요예배 안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많았었냐면 지역 곳곳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낫다. 그랬더니 여기서 말이 들리대요. 금요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럼 드리면 되지. 그래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목사님들끼리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뭐죠? 금요예배 안 드린다고 하니까 저는 금요예배 그 시간에는 현장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금요예배를 드린 이유가 뭔지 아냐? 나 안다 그랬어요. 성금요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금요일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뿌리 내리 정책 내린 게 금요예배거든요. 근데 안 드리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리스도께 부활하셨는데 아직까지 고난당하고 계시는가 보네. 그거 비판할 거 아니잖아요. 또 드린다고 못 깨달았네. 안 드린다고 욕할 거.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든지 복음에 유익하다. 그럼 하는 겁니다. 만일에 제가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이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아. 저 넥타이 안 매겠습니다, 일평생. 목사님이 그래도 예의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사람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그게 기준이 맞는 거잖아요. 사랑스러운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복의 실현의 첫 번째가 뭐냐? 기준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두 번째입니다. 정복의 실현의 수준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를 살리려면 만일 우리 장로님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수준은 넘어서야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국가 지도자가 우리 좀 있으면 대선이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거 갖고 대한민국 살리는 거 아니거든요. 뭐냐면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치계가 갖고 있는 이상의 것을 갖고 있어야 대한민국 살릴 수 있어요. 내가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하려면 이 사람 생각보다는 생각과 판단과 마음이 앞서 있어야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 불화가 있다. 그러면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 나 상처받았니? 나도 상처받았니? 이래서 뒷짐을 지고 있으면 못 살려요.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그럼 손을 누가 내밀어야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이 사람보다 수준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랑 나이 어린 사람이랑 티격태격했어요. 그럼 보통 이러잖아요. 네가 어른이니까 네가 먼저 악수해. 그냥 네가 풀어. 이 말 하잖아요. 그 말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하잖아요. 나 상처받았니? 내가 상처받았니? 딱 뒷짐 딱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이 싫은 두 번째는 뭐냐면 살리려면 그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얘기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적 삶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복음적 삶에 대한 부분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복음적 삶에 이 사람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놓치게 되면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거고요. 응답을 놓치게 된다는 거고 전도운동을 놓치는 겁니다. 살리는 일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정복의 실현을 위해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이거 놓치지 말고 여기에 속지 말고 넘어지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은 반드시 이거를 틈을 타고 딱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공격을 할 때 여러분 갑자기 내한테 사고가 나서 어려움이 온 것보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을 해서 저격을 해서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더 놓치기가 쉬울 거예요. 맞죠? 바울이 그거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도록 거치지 않도록 해줘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너 많을 수도 있어.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거치는 걸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역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렘넌트를 믿어주세요. 렘넌트를 믿어주면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주면 언젠가는 반드시 믿음 안으로 이 친구 들어옵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유월절 피 바른 곳에 들어가면 산다. 우리 렘넌트가 열정이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족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얘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미 하나님이 받은 게 맞다. 복음 안에 있다. 그러면 믿어주세요. 무조건 좋다 하라는 말이 아니라 믿어주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방황을 했거든요. 근데 제 어머니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 네 교회 다니는 애가 그렇게 살면 되나?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걸 넌 기억해라. 그 얘기를 지금도 하세요. 목사된 저한테. 그럼 제가 제 어머니보다 성경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어머니 지금도 얘기하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너를 믿는다. 분명히 제가 그리 방황하고 문제 있다는 거 아셨어요. 근데 제 어머니는 믿어주셨어요. 야곱이 요셉이 했던 언약을 다른 형제들은 막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도덕적 윤리로는요 요셉이 비판받을 일이 맞아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아비가 지 앞에 절을 하는 언약을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것에 야곱이 꾸짖기는 했거든요. 근데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의 말을 듣고 해준다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의 말이 그 렘넌트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못 믿는 말, 비난의 말 이런 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렘넌트들이 무너지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봤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었을 때 비판하지 마라. 그 말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뭐 사이좋게 지내라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 이미 정복을 시작하셨다. 실현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의 서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리스도 복음 듣고 왔는데 조금 실수한 거 그거 얘기해가지고 복음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것과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맞죠? 복음에 그 사람이 실수했다 어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유월절 어린 양 들어가면 산다. 구약성경에 보면 도피성이 있죠. 부지중에 짓는 죄도 도피성이 들어오면 살았어요. 그게 전부 다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광야 시절 때 뱀에 물려 다 죽을 파이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노뱀을 높이 매달아봐라. 그리고 보기만 하면 산다. 보고 흔들리지 마라. 나쁜 말 하지 마라. 아니요, 바라보면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우리 랩런트가 보고만 해서 좀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거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문제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조금 내가 실수했다고 연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자기 일을 비하지 마세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랩런트다. 나는 정복의 시련의 주역이다. 그거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정죄할지라도, 맞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정죄하며 너희가 판단하겠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 안 돼 라고 손가락을 정죄해도 하나님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는 큰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절 20절에도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런 작은 것 때문에 정복의 실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그 작은 것 때문에 큰 것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 5절에 아까 빌립보서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무엇이든지 다툼으로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성경 배경을 모르고 이 얘기를 들으면 그래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배경 말씀드렸죠. 우리 복음 위한 일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속지 말자. 그런 거 속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있지. 138. 그거 실현하는데 우리 앞만 보고 달려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복의 실현을 향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표준입니다. 로마서 14장의 결론이 23절에 나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뭐라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해라.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믿음이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통해서 보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다. 로마서 2장이 뭐죠? 다른 기준 두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 복음이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기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 외로 이런 기준 많이 두고 있어요. 복음인데 내 자녀가 왜 이랬습니까? 복음인데 니 왜 그 모양이야? 아니 복음인데 왜 나는 자꾸 내는 왜 이렇죠? 이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겁니다. 로마서 1장 2장에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이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로이 여기셨도다. 아브라함은 잘 될 거야, 축복될 거를 믿었던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걸 의로이 여기셔버린 겁니다. 뭐 어떤 걸 믿으니 저걸 믿으니 이렇게 될 걸 믿으니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제 진실된 고백입니다. 만일에 제 일평생 제 절대 목표를 묻는다면 237개 나라 5천 종족 선교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저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진짜 제 절대 목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이 안에 다 있는 게 맞거든요. 아니 목사님 그동안 하나님 안 믿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내가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좌절했을지라도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입니다. 주는 나의 상급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이 여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속에 교회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 속에 저의 기능, 달란트를 하나님 사용하실 겁니다. 이것이 나아가 237과 5천 종족과 연결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분명히 그리 돼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거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너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정복의 실은 시작할 거야. 너희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이 믿음 갖고 살리라. 복음에는 네가 치유되고 네가 잘되고 네가 편안하고 네 눈물이 그치고 아니고 그건 따라오는 응답이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이 나타나고요. 또한 이 그리를 통한 계획이 나타날 때 그 믿음 갖고 너희가 사는 거야. 여러분, 응답이 많으면 안 흔들릴 것 같죠. 그 제가 잘 쓰는 표현 아닙니까? 응답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과 증거를 보면서 저 복음 떠난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증거 기적을 보고도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라고요? 애굽 돌아가자. 그 전에 봤던 증거들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요? 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근데 아까 히브리 10장에 뭐예요? 너희들은 돌아가는 자가 아니요라고 돼 있는데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목사님 진짜 알겠는데 내 생각과 판단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죠?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틀린 생각과 틀린 마음을 가져다 주게 된 통로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계속 그 환경 속에 있게 만들었잖아요. 맞죠? 계속 불신앙의 마음, 그 환경 속에서 그 불신앙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에 있게 되면 내 생각과 판단 하나님 바꾸십니다.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믿음은 뭐냐? 듣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요. 말씀에 듣는 자리, 말씀에 듣는 흐름을 어떻게든지 놓치게 만들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감찰하고 바꾸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4절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사단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의 자리, 말씀의 흐름을 놓치게 만들어요. 사나 죽으나 응답이 있으나 없으나 이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불신자 없으시죠?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시죠? 갈급하시죠? 힘드시죠? 그건 다른 가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계속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다른 방법을 찾아 움직이게 해요. 저기 가면 된대. 야, 저기 시스템 가면 좀 된대.
이 시스템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가람이 왔다라는 거는요, 오늘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정복의 시련을 향한 기준, 수준, 표준이 확고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정복의 시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이상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을 만큼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오직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유일성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제천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복음적 생각과 마음으로 지극히 복음을 위한 판단을 하도록 관건적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았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정복의 시련의 기준이 확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리는 일로 화평의 일과 복음을 위한 덕을 세우는 정복의 시련의 수준으로 확고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 흐름 속에서 나오는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정복의 시련 표준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리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계획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의 빛의 축복이 임하여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속이게 만드는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 치유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이 시간 정복당한 것들이 정복의 시련으로 바뀌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